할렐루야. 마지막 때 성도들을 깨워서 이 세상과 승리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하는 흥광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45번째 시간으로요. 다가올 질병 X에 교회가 덫에 걸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심한 핍박을 받았죠. 예. 이 뉴스 캡처도 보면은요, 경기도 교회 137곳이 코로나 가운데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2m 떨어져서 예배 드려라 행정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이러한 방역을 안 지켰다 교회가 꼭 교회만 방역을 안 지키는 것처럼 교회가 꼭 이러한 전염병의 온상인 것처럼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지사는요 초강수를 더 가지고 교회의 그 직원들을 보내서 감시하게 하고 체크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지 얘기하게 하고, 위반하면 즉시 집회를 전면 금지시킨다 하고. 그래서 정부가 교회를 코로나 감염 온상으로 지목했다 해서 한교총이나 여러 단체에서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죠. 또 신천지 사태로 인하여서 교회도 같이 물리면서 핍박을 많이 받았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써 있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때 이 환란의 때에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관계가 깨지게 되고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신고한다는 것이죠. 고발한다는 것이죠. 뭐 때문에 미워하고 잡아주고 또 인간관계 이 사회 공동체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 경제, 뭐 사회 문화, 의학 이런 데 이르기까지 이런 자들이 뉴스에 나와가지고 퍼뜨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이러한 전염병의 온상이다. 그래서 방역 규칙을 안 지킨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교회와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방역법에 의해 가지고 신고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은 온화한 박해인데 앞으로 다가올 그 질병 X라는 그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질병 X라고 하는 이름을 정했거든요. 그게 오게 되면은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진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요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사도 바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도 전염병 같은 자라고 여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염병 같은 자라고 생각했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여겼어요. 지금 이 시대에 돌아가는 이 어둠의 역사들은 이 가짜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어둠의 정부에 의해서 펼쳐지고 있는 계획된 일인데요. 그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전염병 같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요, 아주 모욕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성전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성전이 곧 완전히 신적인 존재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성전을 향하여서 소변도 안 넣고 싸우다가도 성전을 바라보면 싸우지 않을 정도로 성전을 신성시하는데, 또 안식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고 하나님과 동일되게 여기니까 진짜 이 바리새인들, 이 전통 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을요 그냥 뭐 가짜 선지자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경멸하는 대상으로 여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실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러면은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 욕으로, 그냥 사람들이 욕으로 쓰는 말이 예수님의 이름일 정도로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요, 다가올 전염병 X가 방역 규칙의 위반으로 쓰이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이죠. 예수 믿는 자들을 전염병 같이 여기게 되면서 핍박하는 구실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세력들이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름의 의미도 뒤에 나오겠지만 왜 X로 정했을까요? 예수님의 그리스어가 크리스토스예요. 거기에 앞자가 영어로 보면은 X로 보입니다. 그래서 X라고 정한 거예요. 그냥 크리스마스 할 때 엑스마스라고 하죠. 그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어 알파벳 숫자 많은데 왜 하필이면 X겠어요? 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도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왕관같이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코로나 자체에 그것도 여러분 찾아보면은 태양신을 상징하는 거고요. 태양의 그 겉에 이러한 파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태양신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한 그것이 월계의 수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네로 황제나 황제들이 썼던 그러한 관이에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요, 조선일보의 그림에, 신문에 보면은요, 환자 몸속에 칩을 넣어서 혈당을 체크한다. 폰으로 처방전을 받는다. 그러니까 혈압이나 혈당 같은 건강 정보와 유전 정보를 체크할 수 있는 칩을 환자의 몸에 심으면 이 칩이 환자의 각종 건강 정보를 읽어낸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국내 빅5 병원들이 스마트 병원으로 미래 시스템에 올인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병원에서 뭐 하냐? 이러한 칩을 사람의 몸에 넣어서 혈당과 혈압과 어떤 심박 동수와 그뿐만이 아니라 또 무엇도 체크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이 질병 X에 대해서도 감염되어 있는지 또 어떤 상태인지까지도 체크하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이에요. 이것이 의술이라 과학이라는 명목으로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거짓 선지자 이 사탄은 정말 우리에게 달콤하게 선하고 정말 안전을 위한 명목으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죠. 그럼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거를 받지 않으려 하겠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방역규칙 위반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 방역규칙 위반. 또 이러한 칩을 넣어서 금방금방 체크해야 되는데, 체크가 안 되면은 너가 그 간염의 숙주가 되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퍼뜨리니 이 칩을 넣어야 되지 않냐? 방역규칙 위반이다.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했듯이 한국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깨어서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성도들을 깨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준비하게 하고 이런 것에 핍박을 당하지 않도록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 그림 보십시오. 헬스케어 의료 사업에 뛰어든 국내 빅5 병원. 근데 주사기 같은 걸로 통해서 그걸 이렇게 넣게 되면은 환자 스마트폰으로 의사가 보낸 정보를 받아보고 컴퓨터 수집된 정보를 통해 의료진의 환자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의사가 환자에게 이러한 처방전을 내리게 되고 이러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칩을 통해서 매매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생명에 관련된 일이고 모든 우리의 신변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 어둠의 것들은 처음에는 안전이라는 명목이지만 결국은 우리를 이렇게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통제하는 사이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강아지에게다가 이런 주사기를 통하여서요, 이미 칩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쌀알 크기의 매우 작은 체내 거부 반응이 없는 마이크로칩을 삽입한다. RFID 기술을 사용하여서 고유 식별 번호를 저장한다. 영구적으로 작동하며 일생 동안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 깊숙이 다가와 있고 우슬로도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질병 X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리 알고 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에요. 1급 간염병 바이러스성 출혈열 대응 지침을 발표했어요. 뭐 국회의원들이 어떤 이렇게 이런 일들은 빨리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성 유행성 출혈열, 열 출혈열이 나올 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일찍들 만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요, 확진자 확진자 접촉자 미확인될 때, 연락 두절 및 격리 거부가 발생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쭉 나옵니다. 이 빨간 테두리의 내용을 여기다 옮긴 거거든요. 1단계 자발적인 격리 장소 복귀 유도, 설득하고 경고하고 복귀 명령 내린다. 2단계 고발 또는 시설 격리 등 강제 조치를 발휘한다. 그러니까 이제 다가올 질병 이 X에 대해서는요, 고발하고요, 격리하는 강제 조치까지 시행한다. 훨씬 더 방역 규칙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전염병도 1급으로 격상시켜가지고 훨씬 더 심하게 이런 방역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다수와 접촉 가능성을 예상하면서도 고의적인 이탈이 명확하거나 명백하게 복귀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고발, 벌금 300만 원 이하 또는 시설이나 격리 조치를 실시한다. 이제 진짜 그러한 공산정부 사회, 통제 사회로 가는 것이죠. 방역이라는 명목으로. 그런데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런 것들이 어떠한 것에 대한 예표인 줄 알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방역규칙 위반이 되는 것이고, 아까 마태복음 24장 말씀처럼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신고하고 서로 잡아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안부 경찰청 협조를 요한다. 이런 역학조사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하거나 회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은폐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물린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그러한 인권에 대해서 또한 그러한 인간의 최소한의 권리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통제할 것을 이미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역학조사만 거부해도요, 2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 역학조사 하면은요, 많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입원 치료를 거부할 시에는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물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격리를 거부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것이다. 이거 태어난 자들에 대한 이 안내문인데요. 혈액, 정액, 여성 체액, 모유, 눈물 등 다른 체액에서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모든 체액을 다 검사한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그냥 코로만 PCR 검사만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혈액이나 정액이나 모유까지도 눈물까지도 1급이라 심하기 때문에 온몸에 나오는 체액은 다 검사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몸 안에다가 그런 것들을 넣어야 된다는 명분이 되는 것이죠. 태어난 자 안내문에는요, 12개월간 성관계도 금지시키고요, 3개월간 모유 수유도 금지시킵니다. 지금 이런 법이 통과되어서 대응 지침으로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 역학조사서를 보면은요, 아주 가관입니다. 동물을 접촉했는가, 생고기를 먹었나, 생우유를 마셨나, 장례식에 갔나, 의료기관 방문했나, 시골 환경에서 활동했는가, 위험 증상자, 의심 환자 만났는가, 13일 이내에 진드기에 물렸는가, 6일 이내에 모기에 물렸는가,
역학조사에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PCR 검사도요. 그것도 과학적으로 정확하지 않고 몇 번 흔드냐에 따라서 그런 것이 더 검출되는 그러한 불확실한 시스템이었는데요. 이러한 역학조사를 하면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항공기, 공항, 지역사회에 접촉됐는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같이 있었는가? 그런데 그런 역학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벌금이 얼마고, 예? 강제 격리까지 시킨다 하니 참 앞으로 말이 방역이지요. 진짜 공산사회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도 그 사망률도 그 얼마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심한 통제가 있었는데 이제 더한 통제가 오게 되는데 이제 뭐 피 흘리는 사람, 죽는 사람, 뭐 몇 명 죽었네, 몇 명 확진자 되었네, 어느 지역에 어땠네 하면은요 사람들이 두려운 가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그것에 비협조적인 것처럼 비춰지는 언론 플레이에 의해서 기독교는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그러니까 앞으로 정신과 의사도 아닌 경찰과 구급대원이 사람을 정신병자로 규정하고 입원시키는 법안을 민주당에서 발의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정권이 경찰을 동원해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안철수라는 사람은요, 무차별 흉기 난동이 발생하니까 전 국민 정신건강검진을 2년에 1차례 해야 된다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회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은 이러한 정치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2년에 1차례씩 전 국민 정신건강을 실시하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하고 훌륭한 의원인 것 같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론이 그렇게 몰고 가게 되면은 이런 거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회가 오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질병이 앞으로 다가올 전염병을 X라고 했는데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요, WHO가 지정한 것입니다. 다음 대유행 전염병은 미지의 질병으로 X. 사실은 여러분 이게 X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이름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어요. 구글도요, 이 X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먼 미래의 핵심 비즈니스가 될 기대하는 아주 엉뚱한 프로젝트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구글 사장이 말했거든요. 이게 사람 눕혀놓고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은밀한 X 연구소가 있는 거예요. 이 X가 뭐길래 연구소 이름을 X로 할까요? 트위터도요, 그 이름 괜찮은데, 그 일론 머스크가 이름을 X로 바꿨습니다. 뭐로 바꿀까요, 이런 이름을? 스페이스, 이제 하늘에다가 인공위성 띄우는데, 그 스페이스도요, 이름을 X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수천 대, 수만 대 인공위성으로 전 세계를 감싸게 되면은, 이제 인터넷 사각지대가 없는 거예요. 그 인터넷 많이 깔아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5G를 통하여서 그 인간에게 칩을 넣게 되면 그게 통신이 연결돼야 되니까 통신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 통신이 연결돼야 감시도 하고 통제도 하고 또한 명령도 내리니까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여러분? 이거 익투스라고 하죠. 예? 이 물고기 모양. 이에수스, 익투스가 이는요, 예수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에수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X가 크리스투스, 앞자를 따라와서 이 그리스어로 X입니다. 그래서 이 X예요. 그러니까 이 X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크리스마스도 이 X가 그냥 영어 알파벳 X가 아니라 이 그리스어 X,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의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을 질병, 그러니까 전염병 같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지 않으니까 제가 정확하다고 말은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저들의 또 어둠의 역사를 알고 또 저들의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모욕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아젠다를 알기 때문에 얼추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X라는 것이 무엇인가? 언론에서요, 불교나 천주교는 핍박하지 않습니다. 유독 기독교만 핍박해요. 기독교만 유독 욕하고, 왜? 기독교에 진정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크라이스트라는 뜻하는 그리스도, 크리스투스의 머리 글자로 X로 시작하니까 X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X는 영어 알파벳의 24번째 글자입니다. 마치 2024년에 이것이 일어날 것처럼, 네, 그들은 이런 예언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섬기는 루시퍼가 참 하나님임을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야 돼요. 지금 국민들을 깨우지 않거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훗날 교회가 전염병의 온상으로 몰려서 심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접종하라고 캠페인을 할 게 아니라 앞장서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국민 성도들이 많이 맞게 되었고 깨어나지 못하게 되었고 이제 이걸로 인해서 그것에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의료라는 명목으로 다 칩을 넣게끔 하는 사회로 가고 그 외에 또 그 안에 나쁜 물질을 넣어서 인간을 통제할 수 있는 과학은 그렇게 발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회개하고요. 정말 힘 있고 이름 있는 목사님들, 교회들이 일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그런 거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이런 흰신의 사태라든가 이런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국민들을 깨우지 않으면은요 훗날 교회가요 전염병의 온상으로 몰려서 심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뭐 이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미리 대비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은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 조약이 곧 스위스 제네바에서요, 이 표결을 하게 되는데요. 이 국가의 주권을 WHO에 넘겨서 WHO가 임의대로 어떤 전염병이든지 팬데믹을 선포할 수 있고, 이 국가를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통제할 수 있고, 강제적으로 접종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국가의 주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조약이 체결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캐나다는 이 팬데믹 조약에 대해서 반대 운동도 벌이고 있는데, 우리 한국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좌우진영에 싸울 게 아니라 이 어둠의 정부들과 싸워야 돼요. 우리나라의 헌법이 아니라 이들이 지배하려고 하는 아젠다와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한국교회가 회개 운동을 펼쳐야 되죠. 이런 어둠이 펼쳐지도록 한국교회가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어둠이 이렇게 활발하게 역사하는 거니까. 물질 우상 숭배, 또 음란을 쫓았던 거, 또는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첫상을 잃어버리고 신부됨을 준비하지 못하고 음료의 모습으로 바뀌는 한국교회가 또 회개운동과 함께 이러한 반대운동, 이러한 흰신 반대운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고 우리나라의 주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흰신의 문제를 설명하지 않으면 교회가 앞장서서 또한 이 흰신을 막게 하는 과오를 또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아까 그 빅5 병원처럼 그 외의 병원들도 이제 거기에다가 칩을 넣어서 이제 우리에게 그러한 의료 정보를 받게 한다는데 그것만 하게 됩니까? 거기다 매매 시스템도 넣게 되고 신분증, 운전면허증, 뭐 여러 가지 신용 카드도 다 넣게 하게 만드는데 결국은 그러한 사탄이 인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젠다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신을 맞지 않는 자들은 사회의 부적응자로 또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이니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우리는 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꼭 참고하시고 지혜롭게 교회도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지혜롭게 대책도 세우면 좋겠고, 또 이런 것도 더 알려서 정말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면은 교회가 이런 것들로 궁지에 몰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또 믿는 사람들도 많아서 그래서 또 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미 의사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현미경으로 다 관찰한 내용인데 정부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고 숨기고 지금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알 사람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깨우는 일에 앞장서고 또 근본적인 것들은 이 어둠의 영들이 활동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기도하며 우리가 더 회개하며 그리스도가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승리하십다. 할렐루야.